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로 2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름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분민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은 일종의 하나님의 스크린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영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영화가 비추어지듯이 다니엘이라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하늘에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사건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중에서도 다니엘은 이 미래를 비춰주는 그런 스크린입니다. 역사의 미래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미래를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을 기용하느냐 다니엘을 기용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국의 영광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다니엘을 기용했을 때는 그 제국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리고 또 기념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다니엘을 기용하지 않는 제국들 그런 왕들은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다니엘을 기용한 느부갓네살은 거의 교만의 극치에 달한 그런 왕이었지만 다니엘을 기용한 그 이후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 사실 바벨론에 왕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왕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다니엘을 기용한 느부갓네살 왕이고 하나는 다니엘을 갖다가 찬밥 신세로 뭐 변방의 그런 하급 관리로 뭐 그렇게 보낸다든지 다니엘을 기용하지 못한 다니엘을 중요시 여기지 못한 벨사살 왕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두 왕만 그렇게 다니엘서의 이 바벨론의 이 제국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겁니까? 다니엘을 기용하느냐? 하나님의 스크린인 다니엘을 갖다가 너가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포지션에, 정치계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너가 앉히느냐? 아니면은 다니엘을 갖다가 너의 정책에 전혀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빌론 제국의 두 왕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물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은 보면은 이 역사에 대한 이 미래, 역사에 대한 미래를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스크린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스크린인 다니엘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스크린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미래의 스크린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미래의 하나님의 스크린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스크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요한계시록을 늘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을 늘 우리가 보듯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동영상을 늘 보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조명해 가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그런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갖다가, 잃어버린 꿈을 찾고 그 잃어버린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궁금증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 선에서 머물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다니엘은요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의 궁금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우상은 왜 금머리고, 그 다음에 은의 가슴이고, 그리고 또 이 동해의 이 배고, 그리고 왜 이 다리에 그런 흙일까? 다리에 그런 철과 흙이 될까? 왜 저렇게 이 재료가 다를까? 이 우상이면은 한 재료로 그렇게 우상이 만들어지지, 어떻게 각각 재료가 다른 그런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돌의 백성은 갑자기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 돌의 백성과 저 우상의 나라의 그 제국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우상은 왜 같은 재료가 아니고 각각 다른 재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돌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돌의 백성과 그리고 또 저 우상의 나라와의 그런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이 다니엘이 본 짐승의 환상은요, 다니엘서 2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밀접한 관계는 뭐냐면요, 그 속에는 다니엘의 궁금증,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관심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7장이라는 이 짐승의 계시를 다니엘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장에 이 동상의 계시를 받고 동상의 계시를 갖다가 해석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이 7장의 짐승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늘 그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이 7장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다에 이제는요, 이 폭풍이 부는 바다에, 검은 바다에 막 폭풍이 부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세상을 말해주는 거요. 세상을 말해주는 게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완전히 포효하면서 네 마리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자, 그리고 또 곰이 등장하고, 나아가서는 표범이 등장하고, 나아가서는 무섭고 놀라운 그런 네 마리 짐승이 그렇게 바다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데 보니까 각각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이 짐승이 마치 다니엘서 2장에 그 재료가 다른 그런 우상들이 구성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이 짐승들도 저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사자거든요. 이 사자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 사자가 마치 나중에는요, 이 날개가 뽑히고 사람같이 그렇게 두 발로 서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다른 말이라 그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상징해요. 바벨론은 사자처럼, 그렇게 사자라는 것 자체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자는 마치 내가 머리다, 이러한 그런 하나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딱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거는 뭐냐면요, 교만을 말이죠. 교만을. 그러니까 2장의 이 동상의 이 환상은, 동상의 환상은 하나의 그런 육적인 면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라면, 이 7장의 짐승의 계시는 영적인 면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그 해부를 갖다가 마치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자는 다른 말이라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모든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상징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늘 뭐냐면요, 내가 최고다, 최고. 결국은요,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요, 신의 단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내가 왕이다, 이런 하나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의 하나의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날개가 뽑혔다, 마치 사람 같은 그런 형상이다. 그것은 다른 말이라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찢김을 당합니다. 찢김을 당해서 7년 동안에 그가 겸손해지는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지경이 것이 그렇게 올라갔다, 그런 수준이 되었다, 그런 하나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자는 바벨론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보니까 이 곰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곰이 뭐냐면요, 불균형적으로 한 발은 들고 한 발은 그렇게 이제 땅이 딛고, 그러면서 입에는 새 갈비대를 그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새 갈비대를 물고, 그리고 또 뭐냐면요, 그 새 갈비대를 물고서 옅도 허기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뭐냐면요, 허기져 가지고 뭘 또 내가 잡아먹을까,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름 아니라 메대와 바사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메대 바사 중에서 이제는 메대가 약하고 페르시아가 강하기 때문에 한쪽 발은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제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쇠갈비 때는 다름 아니라 이들이 메대 바사가 정보가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첫 번째 리디아, 그리고 또 바벨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애굽,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이 큰 나라를 갖다가 이 메대 바사가 정복을 했거든요. 이 바로 곰인 겁니다. 이 곰의 특징은 뭐냐면요, 폭력, 강력한 그런 폭력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네. 욕심이 많고 폭력이 그렇게 상징이 되는 그런 제국이 바로 메대와 바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는 짐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4개나 달리는 날개가 4개가 달리고 보니까 머리도 뭐냐면요, 4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4개가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다른 말이란 뭘 말해주는 거예요? 헬라는 헬라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표범도 빠른데 그다가 날개를 달았으니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그런 정복력을 말해요. 알렉산더의 그런 정복의 신속성, 그런 알렉산더를 상징해 가지고 이 표범을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머리가 4개다. 이거는 뭐냐면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4개의 제국으로 또 그것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뭐 셀주커스, 그다음 포톨레미, 리스마커스, 그다음에는 더 카산더, 그렇게 4개의 그 왕이, 알렉산더 밑에 4개의 왕이 그렇게 또 땅을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 통치를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이 표범이 이제 머리가 4개,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표범의 상징은 뭐냐면요, 이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거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거는요, 무조건 이거는 막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이걸 보면은 알렉산더가 뭐냐면은 저 인도에까지 점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알렉산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알렉산더는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알렉산더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이 뭐냐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거든요.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데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본 그 모든 짐승들보다 더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과 파워를 그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그렇게 다니엘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4번째 마지막 짐승인데,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작은 뿔이. 그러니까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그 작은 뿔이 이제는 3개의 뿔을 갖다 뽑아버리고 자신이 이제는요 왕노를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핍박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 작은 뿔이 결국은 심판당하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뭐냐면, 이 꿈을 꾸고 나서 과연 이 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 그 이 꿈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은 다니엘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막 의문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은 너무나 간단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얼마나 간단했냐면요, 다름 아니라 이 내 짐승은 내 제국이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 나라는, 마지막에 이 세상은 영원하고 영원한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한다. 그렇게 너무나 간단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4번째 짐승이거든요. 4번째. 이 4번째 짐승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요 더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한 이 천사의 대답이 17장 17절 18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냐? 마지막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다니엘서 2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그것을 갖다 영적으로 이제는 그 재료들의, 각각 다른 그 재료들의 그 활동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천사가
어떤 대답을 해주는지, 자, 우리 7장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그 로마에서 10뿔이 났는데 그 10뿔 중에서 이제는 3뿔을 뽑아버리고 자신이 이제는 권세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를 발휘하는 이 작은 뿔이 뭐냐면요. 보니까 장차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작은 뿔을 통해서 이거는 마지막 시대 한 일해 동안에 활동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차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다니엘서 29장에, 다니엘서 9장 29절인가, 거기 보면요. 장차 한 일해의 약속을 정하고 일해의 절반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서가지고 악한 그런 우상을 세우고 그가 내가 왕이다 하는 그때도 뭐냐면 장차, 그래요. 장차.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장차라는 것 자체는요, 역사를 갖다가 뛰어넘어가지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한 일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막 작은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 이 작은 불도 장차 뭐냐면요,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 작은 불,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때와 법을 그렇게 변절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들이 결국은요,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에 이제는요, 성도들을 갖다가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는 심판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심판하는 7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은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다.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반 때 동안에 전 3년, 이게 전 3년 반이 사실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그런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분명히 적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적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를 붙인 겁니다. 적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성도들이 뭐냐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깨우는 그런 작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잠자는 성도들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들을 갖다가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를 붙여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3년 반이거든요.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깨우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어받는다는, 결국 승리는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서 이 7장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사자 같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곰과 같은 그런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 과연 이 짐승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짐승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내 밖의 세상, 내 밖의 세상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벌써 내 밖의 세상에 대한 그런 짐승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그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바로 다름 아니라 나의 자라, 자. 이거는 바로, 이거는 세상은 바로 무엇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선악과로 굴러가요, 세상은. 세상은 선악과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굴러가는 원칙은 뭐냐면 선악과의 원리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나가 주인, 나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인 겁니다. 이 짐승의 나라, 짐승의 제국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고 다 선악과의 원리로 다 이렇게 다 지금 제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없고 다 뭐냐면 내가 다 주인공, 내가 다. 우리 속에 이 사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것, 내가 첫 번째 이어야 된다는 이 사자 같은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곰과 같은 심령, 이 곰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갈빗대를 3개 물고 있으면서 또 허기 가지고 늘 두리번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성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의 성향,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자아는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시도 우리는 허기가 늘 우리는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향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마귀의 하나의 그런 마귀의 이 선악과가 사실은 뭐냐면 마귀와 연합되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 이 마귀와 연합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선악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어떤 조치도 장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선악과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메데바사의 이 곰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그런 욕심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들, 이것이 바로 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이 표범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뭐냐면요, 속도 빨리 내가 1등이 돼. 1등.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획득해야 돼요. 빨리 무조건 뭐냐, 더 빨리 확보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늘 내가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고향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빨리 급히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여유있게, 뭔가 리듬있게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표범이,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놀랍고 무서운 일, 요거는요, 이 짐승은 이 3마리 짐승, 사자와 곰과 표범을 갖다가 하나의 그런 합성한 그런 짐승이 바로 무섭고 놀라운 짐승입니다. 요것도 뭐냐,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을 해. 내가 짐승이다. 내가 666이라는 걸,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떠인 돌에 우리가 자가 가루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불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의 불에 따위 소멸되는 불에 소멸되는, 이것도 뭐냐면 우리의 자는 성령의 불에 소멸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동참할 수가 없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었는 겁니다. 떠인 돌이 이렇게 우상을 박살내듯이 이 소멸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자를 갖다가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를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이 제국에 등장하는 이들이 뭐냐? 이들이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밖에 있죠. 밖에 있죠. 그러나 이들이 다 뭐냐면 내 속에 있다는 것 같다가, 나의 자라는 것 같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자라는 것 같다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요, 이걸 갖다가 성령의 불에 내가 소멸되어야 된다는 거. 성령의 불에 소멸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런 불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서 7장은 역사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저 짐승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666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666. 이 666이 보십시오. 666이 뭐냐면 내가 666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이 마지막 때 666을 찍을 때 그쪽에 속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 666의 이 짐승의 성향을 갖다가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성령의 불로 소멸한 자만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 하나님의 인이냐? 666의 이 싸움에는요, 내 속에 성령의 불에 내 자아가 소멸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666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내가 내 속에 이 짐승들을 갖다가, 이 666을 갖다가 성령의 불로 소멸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면요, 666편에 속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666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이 자, 마귀와 연합된 이 자, 이 자를 끊임없이 다니엘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로 말미암아 박살이 났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는요, 여호와의 불로 소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소멸했을 때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아무나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뭐냐? 작은 뿔, 저 그리스도를 붙이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무서운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자아를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턱걸이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면, 보시오, 이 무서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연출시켜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짐승들이 내 밖의 사건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만 있는 사건들이 아니고 내 안에서 강력하게 으르렁거리고 내 안에서 강력하게 요동치고 있는 자아구나. 자아의 짐승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머리,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목이. 이게 뭐냐? 이게 정, 이게 지정이. 이게 지정이고, 이게 연합돼. 각자의 지정이라면, 이거는요, 마지막에, 이거는 연합된 지정이. 그리 안 보입니까? 난 그리 보입니다. 나는 저 머리가, 겉머리,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내 머리 지식.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런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또 이 메데바사, 이 가슴이 뭡니까? 정입니다, 정. 헤브라이즘. 그리고 또 이 헬라 이거는 뭐냐면요? 의지, 욕심 같은 거. 행동, 액션. 그리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종합. 나는 그렇게 보여.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 눈에는. 이거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딱 이걸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니까 6. 이게 바로 6입니다. 666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6이 발동하지 않게 너희들이 6에 속하지 않게 짐승의 수에 속하지 않게 짐승의 이름에 속하지 않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라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자 적었습니다. 이 시를 한 자 적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읽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6 짐승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은 궁금했네. 왜 우상의 재료는 다른지, 그 거대한 우상을 움직이는 근원은 어디인지, 왜 돌은 머리가 아닌 발등을 쳤는지, 돌의 나라 백성은 어찌 태산같이 불어났는지. 이 모든 질문은 성령님이 다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네. 느부갓네살의 꿈을 찾을 때처럼 절박함으로 기도했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처럼 안전하서나 해가 뜨고 달이 뜨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네. 다니엘은 하늘에 기도의 사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땅에 문제가 딱 있다면요, 다니엘은요, 딱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창세전에 모든 그런 기록된 그런 열람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계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갖다가, 역사적인 계시를 갖다가 열어주는 겁니다. 검은 바다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바다 물길은 이리저리 일렁했네. 바람이 부는 대로 쏠리고 요동쳤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4마리가 괴성을 지르며 고래가 솟구치듯 파도를 일으켰네.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이게 바로 선악과의 아우성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666, 멸망에 치닫고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자는 황금 갈퀴를 바짝 세우고 등에 날개를 파닥이며 풍채를 자랑하네. 저 그만하면 언제 꺾일까? 이거는 제 속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사자가 그렇게 막 끄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저놈의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꺾을까?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저놈의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꺾을까? 이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십자가.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곰은 두통 갈빗대를 입에 물고도 발톱을 세우고 사방을 노려보내. 저 끝없는 흑인은 무엇으로 채울까?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일단 우리 자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범은 무엇에 홀린 듯 파도를 일으키며 다름질 치네. 그가 휩쓸고 간 자리마다 선악과는 더욱 무성해졌네. 저 날개를 누가 꺾을까? 저놈의 선악과의 발동을 누가 제어할까? 이거거든요.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무섭고 강한 짐승, 사자의 거만함과 곰의 식욕, 표범의 민첩함이 합쳐진 짐승이 하늘을 향해 독서를 내뿜고 도래의 백성을 짓밟네. 누가 저 포압을 제어할까?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그때 하늘 보좌에서 옛적부터 계시니가 기록된 CCTV를 켰을 때 끌떡거리던 모든 짐승들은 들들 떨었네. 나도 당황했네.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두 손을 들었네. 그만한 사자가 바로 나였고 흑인 곰이 나였고 성급한 표범이 나였고 혼합된 짐승이 바로 나였네.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이 바로 우리의 자아. 제가 지금 자아를 갖다 신랄하게 지금 제가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군의 투가 아닌 사자의 황금머리였고 의의 흉비가 아닌 곰의 은가슴이었네. 나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닌 표범의 배와 다리였고 복음의 평강의 신발이 아닌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이었네. 내가 돌에 어스러질 우상이었고 내가 불에 소멸될 짐승이었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은 우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선악과를. 짐승의 이름 666, 짐승의 수 666, 울부짖는 소리 666, 멸망의 부르짖음.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의 하나님의 나라는 떠인 돌에 부딪혀 자의 우상이 고운가루가 된 자만이 인자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원하고 영원한 누림의 하나님 나라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짐승의 본성이 성령의 불로 소멸된 자만이 어린 양에게 속할 수 있다. 아멘. 보십시오.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우리의 자는 박살날지어다. 성령의 불에 우리의 자는 소멸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